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童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각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복음의 기쁨이 그리고 회복의 소식이 또 구원의 감격이 넘치도록 자녀들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지인들과 또 친척들 안에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는
실제적으로 열방 가운데 크리스마스 이 기간 동안 또 크리스마스 당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오늘 또 미국은 내일 이런 식으로 시간선에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두 번을 이렇게 열방이 기억하면서 지키게 돼요. 평화하도록, 싸움이 없도록 이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지금까지 밀렸던,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는 또 1부, 2부 예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순서들이 있어요.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그런 내용들을 나눌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또 오랜만에 교회를 오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오늘 특별히 여시고 믿음의 관계 안에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재정립해 주시며, 이전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있는 전쟁과 또는 아픔과 서로의 모든 분쟁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 멈추게 되기 원하고, 이것이 시간선을 따라 이렇게 아시아부터 또 유럽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실제로 덧입게 되는 은혜의 현장들이 점점 더 펼쳐져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오늘 행사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순서를 준비합니다. 그 모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도 오시고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또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직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리스마스 날 한 사람도 복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리심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특별한 진행된 일이니까 믿고서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은 분명히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요셉은 들은 거예요. 22절부터 25절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말했다거나 요셉이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 요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셉과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써놨어요. 22절, 23절. 그리고 요셉이 뭘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찰자가 24절, 25절에 관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받은 말씀은 21절 하나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받았던 내용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와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이 달라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만 같고 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 각각 받은 내용이 다른 거죠. 동일해요. 우리도 같은 메시지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그런 모습과 형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담아내실 때 너무 무리하게 막 눌러 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딱 우리의 규모, 신앙적 규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하십니다.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받아들인 건 21절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은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자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성령님이 이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건 선포된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폭풍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순종합니다. 없던 것도 생겨나요. 그런데 말씀을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세요. 권위 있게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니 선포된 말씀과 설명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과 설명된 말씀 중에 무엇이 가볍거나 무거운 것은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완전한 크기와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놀라운 정확한 삶의 지점이 있다고요.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 인데 분명히 권위 있는 그분의 명령으로 들을 때는 명령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 설명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권위가 축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명령처럼 들려졌어요. 마리아에게는 너 두려워하지 마. 이 일이 진행될 거야. 받아들여. 요셉에게는 너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 성령으로 된 일이야. 그러니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만약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에 써 있는 것처럼 설명의 내용까지를 들려줬다면,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런 식으로 요셉의 귀에 또는 마리아의 귀에 들려지게 했다면, 그렇다면 좀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의 권위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말씀의 권위가 어느 쪽에서 마리아나 요셉 또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반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구분해 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이 다 진행된 것에 대한 해석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구약적으로 우리가 궁금했었던 내용, 특히 메시아가 오리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해답 안에 살고 있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사야서를 매일매일 보던 사람일까요? 또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 설교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랍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부분으로 읽고 이 내용을 해설해 주긴 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구약으로 말하면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를 돌아가면서 시리즈로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서는 뭐 더 당연한 것이고요. 성전에서는 제사와 연관된 부분들이지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시간들이 존재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 만약에 천사가 마리아나 요셉에게 부연 설명으로 설명해 주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진행된 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그게 어디 있는 구절인지를 알았을까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 주지 않는 한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하며 구약의 그 구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회당에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회자하는 구절들은 떠올릴 수 있었겠지만 구약에 있는 세세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선포하며 기록한 내용을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요셉이 확신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약속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예언으로 열매 맺어진 거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마리아가 확신했을까? 아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하고 단지 다른 이야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말만 들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 어떤 말씀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가 싶은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될지 적어둬야 될지 어디다 둬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방송만 켜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본문을 쭉 이어서 묵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시간만 되면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택하고 지금 내게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건 이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것 비슷하게 또 다른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아마 일생일대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자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신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반려자가 될 사람이 임신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굴곡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개입으로 들려진 말씀입니다.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더 이 말씀이 실제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출발한 거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시대에 또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고는 사실 마음에 평생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선포된 말씀이든 설명된 말씀이든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무게중심을 붙잡고 내게 필요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시는 거구나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말고는 버리게 될 거예요. 좀 더 세게 선포하시면 들어드려야 되는 것 같고, 좀 더 약하게 말씀하시면 그건 지나가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정황을 다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더 알고 싶지만 좀 더 설명을 들으면 더 확신을 가졌겠지만, 마태와 같은 사람의 옆에서 바로바로 설명해 주거나, 또는 동방박사와 또는 목자들이 그거 이런 뜻이에요 라고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줘서 마리아와 요셉이 확신을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더 묵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단순하게 그들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든 설명된 말씀이든 그 무게 중심을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짧은 구절과 짧은 말씀에 그의 인생을 반응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때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순종하게 되는 거,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많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 시대 오늘 본문의 주인공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길을 엄청나게 자세히 안내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지금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했고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다른 사람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사실은 예수님과 연관돼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씀 기억을 다 하지 못한 채 만약에 이건 우리의 환상이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착각한 걸 거야, 몸의 이상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꿈을 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나시는 것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면, 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미션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따라가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날 가장 어두웠던 삶의 지경에서 밝은 빛과 같이 주어진 짧은 말씀 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통로가 되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자신 잠깐 결단하는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도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나시는 그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린 모르겠습니다. 헤롯과 같이 정말 경배를 하지 않고 2살 이하 아이를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과 같이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간 사람들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때마다 순종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니 오늘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고 요셉과 같이 순종하여 예수님 행하실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우리의 귀만 울리고 우리의 입만, 우리의 마음만 즐겁고 끝나질 않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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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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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어두운 밤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밝은 빛과 같이 소개해 줘야 돼요. 우리가 빛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해주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크리스마스는 너를 위한 날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촛불로, 또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깜깜한 밤에 어떻게 찾아갔을까, 목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초를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날 가족들에게 안부 인사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1부와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되, 가족과 같이 오랜만에 오고 싶은 분들,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럴 때 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예수님의 얘기도 듣고, 또 아이들이 같이 준비한 이런 여러 순서들에 대해서도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 다른 것보다 오늘 이렇게 개인 기도하실 때 이후에 1부와 2부 예배에 오게 될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부서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